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전체를 통해서 거부당한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몇 구절만 오늘도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시바더라.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바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왕의 종이 그러하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저나이다 하더라.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로디발의 암미엘의 아들 마킬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13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무피보셋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그가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그가 두 다리를 다 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장 최상의 환경과 여건 마련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참여한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정확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우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죄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웠던 은혜를 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진리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잘 배우는 것이죠.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서들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모든 목적은요 은혜와 진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펼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또 진리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겸손이고요.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고 오히려 죄와 심판과 그 저주 아래 놓였던 버림받은 잃어버린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머무르게 되어 있던 것이죠. 참된 능력은 은혜 아래에서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능력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요. 다른 것 있든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해서 마음이 뿌듯한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마지막 날들에 특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감사가 없는 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이 변질되어지는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들을 통해서 자신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날들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교회예요. 심지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 하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명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정말로 건들기 힘들어하는 사람, 배교의 그런 미혹으로 이끌어가는 데서 정말로 힘든 사람,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사람이에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거부당한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베풀어졌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부당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첫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은혜의 대상이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1절 살펴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서 다윗이 그 어려웠던 시절 다 보내고 이제는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왕다운 왕의 면모를 다 갖추었어요. 국토는 최대로 넓혀졌고요. 이 국력은 아주 최고도로 그렇게 성장을 했죠. 주변의 나라들 많은 전쟁들을 치렀지만은 이제 많은 전쟁들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여유가 있었든지 과거를 되돌이켜 봅니다.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 결코 나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과거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거의 끝날 것 같은 그 시점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비교할 수 없는 친구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의 내가 되었는데 그것을 갚고 싶은 것입니다. 보답하고 싶은 것이에요. 친절이라 말하고 있죠.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친절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은혜라든지 다 다른 모든 말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사울의 집에 종 하나를 통해서 알아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저나이다.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됐을 텐데 사족을 붙였어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것은 루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버림받은 사람이고 거부당한 사람이고요. 왕 앞에 다리 저는 사람이 온다. 이건 상상도 못할 그런 때입니다. 불구자가 온다. 장애인이 온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다리를 절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왕이 답변을 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다리를 절고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건 쓸데없이 한 말이에요. 아주 어렵게 돼버렸죠. 이 사울의 종이. 관심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로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마킬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 예루살렘 밖입니다. 이 왕족으로 태어난 이 왕손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그 맏아들이 요나단이었는데 차기 왕이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요나단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었으면 이 무피보셋이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아들도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게 거주지에서 추방됐고요.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급자족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암미엘의 아들 마킬의 집에 있나이다.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13절에 그리하여 무피보셋이 어디에 거했다고요? 예루살렘에 거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거한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왕의 식탁에, 그것도 하루 이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은 원수 집안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피보셋은 거절당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출발이 그랬습니다. 왕자의 아들이었지만은 예루살렘 밖에서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무피보셋은 바로 여러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문둥병자,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이 인생의 시작입니다. 버림받은 가족이에요. 저주 아래 놓여 있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면은 이 자기 무피보셋의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고요. 또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같이 죽습니다. 그 소식이 이 요나단을 무피보셋을 돌보는 그 유모에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심하게 두려웠어요. 그 필리스티아인들을 두려워했는지 아니면 다윗을 두려워했는지 잘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무피보셋은 죽은 목숨이에요. 급히 도망가다가 잘못해서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리 하나가 잘못됐는데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둘 다 잘못됐습니다. 다리 하나만 잘못돼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둘 다가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걷지를 못합니다. 올바로 걷지를 못해요. 정상적으로. 죄인들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올바른 믿음을 행함에 많이 연결해서 언급하고 있죠.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고 그 길 안에 넣어 주셨죠. 그러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 안에서 태어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죄인은요, 다 다리를 절어요. 다 쩔뚝거립니다. 올바로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원천적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거부당한 자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기뻐했던 것은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관심 전부였어요. 얼마나 똑똑한 것인가, 얼마나 왕궁에서 일을 할 만한 것인가 결코 묻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디에서 들어봤죠?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사람이 범죄했을 때요. 두려움이 엄습해와서 그것을 먹는 즉시로 아담의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 모든 행복했던 관계가 다 단절되어지고 이제 유일한 것은 도망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남은 삶이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디 있느냐? 건강한 사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의로운 사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서 회개시키게 할 목적으로 온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다윗이 오늘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 있는 것이냐?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나는 전혀 관심이 있다. 있는 그대로 살아있으면 된다. 내 앞으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기준에 맞춰서, 심지어는 친구도 기준에 맞춰져야 친구로 삼죠. 세상 조직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학교에 좀 입학시켜 주어가지고 좀 같이 공부 좀 시켜 주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그 기준을 설정합니까? 또 세상에 회사들, 조직들 있잖아요. 가서 좀 돈 벌어주겠다는데 장사 좀 잘해가지고 그 일부를 좀 나한테 나눠주면 되겠다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그렇게 이 직원을 뽑는데 기준을 그렇게 가립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또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 유달리 잘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극도로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전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요, 가슴 아프게도 내가 못하는 부분이 거의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 그래서 내가 실망을 합니다. 근데 내 자식에게서 똑같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극도로 분노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그러니까 다 병든 사람들이.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사람들은 각자가 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다 의롭다고 그렇게 평가하지만은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의 의를 모두가 다 승계를 받아서 나만큼은 저 세리보다는 내가 낫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대상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신을 평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을 묻지를 않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만 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베풉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7절에서 보면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 자신을 보아서는 친절을 받을 만한 대상이 없다, 조건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바로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친절을 베풀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대상이 없지만은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은혜의 대상으로 삼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이후에서 보면은요,
요나단과 언약을 하나 맺었고요. 또 바울은 이 다윗은 사울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자신의 입장을 다 인정을 하고 요나단도 자신의 입장을 다 인정하고 하나 부탁을 합니다. 씨를 완전히 멸하지는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 들어주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다윗이 베푼 자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고요.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유일하신 그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의하면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무피보셋이 있었던 그 장소는 로드발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초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아주 황량한 장소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로드발에 머물고 있는 무피보셋의 상태가 그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것은 목발밖에 없었을 거예요. 혼자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목발이라고도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피보셋을 통해서 이 다윗이 제일 먼저 선포한 말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악용하고 있죠. 그러나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두려워하는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거절당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은혜인데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다윗은 요나단을 인하여 친절을 베풀었는데 모든 세상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부당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그 은혜의 목적이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5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보내어 로드발로부터 암미엘의 아들 마킬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피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벗어서 왕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무피보셋에게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너와 내 아들들과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로 먹을 식량을 얻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피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니라 하더라.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이 있더라. 그때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하신 모든 것대로 왕의 종이 행하리이다 하더라. 은혜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회복에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그 국토 전체가 사울의 소유였었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기 전까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시점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피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서봤을 때요, 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로 다윗 왕이었는데, 노심초사하는 것은 언제 이 왕궁에서 전갈이 와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을 찾는가 찾지 않는가 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계속 숨어 다니는 도망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방당했는데 계속해서 그 범인을 찾고자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그 형사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밤 발 뻗고 그렇게 잠을 자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피보셋의 가장 절정에 다다랐을 때는요, 마침내 그날이 온 거예요. 밖에서 지금 그 당시에는 말발굽이겠죠. 병거들이 요란하게 그렇게 소리를 내고 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여기에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와보라고. 이 무피보셋의 마음은 아주 끔찍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겠구나. 두려움으로 엄습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말해주는 그 말이 다윗이 말한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의로운 분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후에서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죄인의 실체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도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의로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두가 다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에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가장 두려운 두려움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그대로 드러냈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마치 현재 있는 하늘과 땅, 이것의 존재 목적은 불태워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지 못한 모든 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의미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권위 중의 권위, 만왕의 왕이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 앞에 범죄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하시는 한 형벌은 지속돼야 되는 영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전가를 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그 사실을 받았을 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려웁니까? 그러나 해결책이 하나 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직면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데려가려고 하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있거든요. 내가 추구하고 있던 내 인생이 있었거든요. 내가 탐닉하고 있는 일정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지만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심한 갈등이 없었다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이 무피보셋을 데려오는 것은요, 무피보셋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라고, 십중팔구 그럴 것이라고 거의 근거 없는 확신을 하는 것이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설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너 이용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너 죽이려고 부르는 것, 그것은 물론이고 너를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다. 주기 위해서 불렀다. 살리기 위해서 불렀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바로 이 은혜의 대상입니다. 무피보셋아 불렀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이니이다. 자기의 신분은. 종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람은 각자마다 다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심지어는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구나,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기 존재하시죠. 지금 숨을 쉬고 계시죠.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시죠. 은혜 외에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표현은 다 달랐다 하더라도 다 똑같을 거예요. 왕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죽은 개 같은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무피보셋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어요. 받았다 하더라도. 또 심지어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모두가 다 죄인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당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대가 아니겠어요?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에서는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라는 이상한 심리가 작용되는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만든 법정, 얼마든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죠. 사람이 만든 법정, 그것은 아무리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물적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석방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그러한 자리가 아니죠. 마음의 상상을 이미 읽고 계시는 분 앞에 서 있는 자리예요. 증거? 그것은 제발 그 장면만은 틀어주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소연해야 될 정도로 완벽한 증거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분 앞에 서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받을 자격도 없고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갚는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 자체도 없었던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피보셋이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다윗 왕의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것을 잘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것은 바로 미래를 보장했죠. 사울에 속했던 모든 부동산들 그거 다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과는 적대 관계가 아니에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왕의 식탁에 참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새롭게 형성된 그 관계가 다윗이 철회시키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본래 아담은 상속자요 통치자로 창조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를 다 다스리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은혜예요. 은혜가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거부당한 모든 자들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두 가지를 여러분의 소유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속권과 통치권이죠. 자녀이면 상속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 말씀하셨죠. 사람이 구원받는 즉시로 거듭난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천상에 앉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기 위해서, 천년 왕국 동안에 통치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여러분도 똑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통치자로서, 상속자로서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가 일군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목발밖에 없어요. 그 형편없고 비참한 목발밖에 없으십니다. 이 세상이 부러움의 대상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 때문에 그 세상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지 않는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지금 막 이릉이릉 불타고 있는 집 한 채가 있는데 그것이 2층짜리, 3층짜리 집이었다 하더라도 불타고 있는 집이 뭐 그렇게 소망의 대상이, 그러니까 뭐 그걸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지구 땅덩어리 지금 한 중심에는 마그마가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죄악으로 세상 이루어진 이 세상, 온 세상을 얻기 위해서 알렉산더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혼을 다 바쳐서 그것을 얻어보려고 했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그리 가치 있는 것이라고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인생을 그렇게 다 낭비했습니까?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에게 부여했던 이 피조 세계는 바로 낙원이었지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죄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저주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한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바 되어진 상태에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도망갈 것이냐, 그것이 하나의 관건이에요. 아담과 똑같은 속성이었습니다. 그 저주받을 운명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요, 불안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안전 보장 때문에 그래요. 어디까지 해야 과연 안전이 보장되어지죠?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희생했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병원 정기검사에서 암진단 나왔다는 말 자주 듣죠. 조금 살만하니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별세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셨는데 그것은 영원한 안전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히 머무르는 집이 있습니다. 로디발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상한 집에 낯선 곳에 살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곳은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속한 일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약속을 거듭거듭 강조해 주셨죠.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데리러 온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고 다윗 앞으로 가기만 하면 무피보셋에게 모든 필요가, 모든 공급이 보장되었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다 채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이라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확신이죠. 은혜의 결과,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11절 중간부터 보십시오. 무피보셋에 관하여는 왕이 말하기를 그가 왕자 중 하나처럼 내 식탁에서 먹으리라 하더라. 무피보셋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미카더라. 시바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무피보셋에게 종이 되니라. 그리하여 무피보셋이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그가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그가 두 다리를 다 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필요로 했던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 공급해 주셨죠.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더니 은혜가 조금 있더라. 진리가 절반쯤 있더라. 그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꽉 찼더라. 충만했더라. 여지가 없어요. 세상적인 비정상적인 풍조라든지 비정상적인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충만하기 때문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죄가 그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는 자유를 경험한 사람인가?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주는 보장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는 반드시 자유를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참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가족으로 넣어주셨죠. 새로운 인생을 하나 더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보너스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목적지가 달라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구분지어서 아주 자상하게 소상하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옛사람은 부지런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어가는 것이 변화받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타락한 육신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놓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경배받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마귀가 전달해 준 본성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신으로서, 하나의 신으로서 사람들이 자기를 숭앙하고 경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육신의 본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요.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거기에 목말라서 별것도 아닌 것에 자신의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다 소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평가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어요. 육신을 바라보면 그것은 썩은 냄새만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죠. 그 왕의 식탁이라고요. 아무나 앉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윗 왕이 그 왕의 식탁에 앉을 것을 허락했을 때요,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쭈뼛거리거나 자신 없어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리를 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평생 다리를 저은다고요. 계속해서 다리를 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게, 환경과 여건과는 상관없게 없이 또 새로운 모든 관계와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특권까지 다 부여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신감 있게 자신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을 아무리 정확하게 평가한다 하더라도요,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여러분 자신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말씀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투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예요. 양보하지 마세요. 다리를 절어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또 문둥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다 나을 것이에요. 그 영적인 영웅에 해당되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죽을 때까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졌다고 스스로 고백하죠. 이런 죽은 개 같은 나라고요.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무슨 필요가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이 나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가서도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무피보셋이 두 다리를 절개 절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그 생각은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백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은혜에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죠. 여러분이 교만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의당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나는 적어도 저 창녀보다는 저 세리보다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보다는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런 교만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검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받았다고 한다면 의당 여러분의 정상적인 반응은 감사가 표명되죠.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얼마나 깊은 감사와 또 겸손에서 나오는 정직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은혜를 주신 목적대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초청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고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